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암으로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했고 하루에 진통제 몇 백씩을 맞고 계셨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테니 감사를 크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아파서 곧 죽게 되었을 때는 일단 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매달리다가 치유가 일어나자 감사헌금이 아까워서 의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성경에는 거저 준 것을 거저 받으라고 했는데 내 돈이 욕심이 나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 말씀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헌금을 달라고 하는 분께 해당되는 말이지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병이 재발하여서 지금은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평소에도 주님을 애면했고 세상 것을 욕심내는 줄 아셨기에 그렇게 조건을 다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면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여러 날을 병자에게서 전이되어 온 영들에게 시달립니다. 병자들은 치유되고 그 사망을 안수하시는 분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물리치시고 태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 몸에 붙어서 사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께 잠시 머물러 있다가 기도하면 떠나 다시 본집을 찾아갑니다. 원래 붙어있던 병자에게 다시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감사로 방패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다시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사시는 분들께는 또 들어갑니다. 꼭 감사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주님께서 주셨지만 수고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고 밥 먹고 살기 힘드시는 분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주님께서 충분히 받으시겠지만 주님께는 정직해야 합니다. 거의가 자기 쓸 것은 있으면서 주님께 드릴 것은 없으며 내 일을 먼저 해결하고 주님께는 항상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한 성도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온종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직접 듣지 않아도 안방에서 리모컨으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변화되진 않았어도 듣는 키가 커져서 지식 많은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은혜 받을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라는 식으로 미리 저울질하는 마음으로 듣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비판적인 마음으로 미리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가려내려는 마음으로 듣는 설교는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 보필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자식들을 축복한다고 해라.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담임 목사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해라. 주님은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일치하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내 성격이나 자아나 고집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서 상대방을 내 뜻에 맞춰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일치하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제게 힘든 사람들이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십사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마.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먼저 내 모습부터 돌아보고 주님께 고쳐주시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 봉사는 제일 많이 하면서 입으로 까먹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헌금위원으로 봉사, 행사 때 김치 담그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일로 봉사, 일주일에 여러 날을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며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목소리도 높아서 교회 일에 사사건건 나서서 간섭하고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은연 중에 내가 이만큼이나 교회에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나서서 간섭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내가 그만한 자격 있지? 하면서 입으로 심었던 상급을 다 털어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그 입 좀 다물라 해라. 그 아이 때문에 목사 흰머리 생긴다. 어려운 헌신 봉사하시고 충성하셨으면 주님만 받으시게 입술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악한 말과 불평불만으로 쌓은 복을 털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세대가 악해지고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분별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한 점 일액도 변개치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그날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겸손하게 세상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든지 다시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토요일부터 유원제 가 있다가 주일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컷 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은 주의를 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대충 드리고 오후에 세상 일에 심취해 있는 모습은 절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벌어서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돈 벌러 가자 담임 목사님께서 야단을 치시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내야 교회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벌어서 드린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또 11조나 감사헌금 떼먹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을 기도해드린데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떼먹은 11조 내놓으라고 해라.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11조 떼먹은 거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드리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확한 금액까지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제야 무서워서 본교회에 돌아가서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을 전화로 상담했을 때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주님께서 대화 도중에 제게 그러십니다. 종아, 전도사가 물질이 묶인 것이 있다. 제가 그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이 주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더니 잠잠히 생각하시다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갈수록 선교가 어렵다고 하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한 달에 얼마씩 3년을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었는데 막상 적어놓고 보니 그 선교사님 형제들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보냈어요. 주님께서는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감동도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감동을 당신께서 주시는 것이라서 그럽니다. 주님께서 감동으로 누구야 선교비 좀 내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무시하시고 지나가서 쌓이고 쌓이면 내 물건이 맡기고 묶여서 물질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꼭 순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어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원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차를 바꾸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카드로 빚을 내서 쓰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거나 선교비를 내라고 하면 없다고 발뺌하면서 헌금을 강요한다고 불평한다. 내가 그 거짓말과 그 말들을 기억하노니 주님은
우리들의 이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욕심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이 땅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쁘게 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